아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상동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생업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왜 아직도 예루살렘에만 있냐? 도대체 내가 성령을 보낸 지가 언젠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명하셨습니다. 이미 오순절 다랫방에 성령이 임했고 베드로는 이 성령을 강력히 증거하였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루살렘에 놀라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로 오히려 교회에 핍박이 시작됩니다.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열방들이 분노하며 세상의 군왕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은 오히려 이것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은 이 능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기 시작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국한됐던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됩니다. 박해를 피해 도망간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복음이 전달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인 사울이 오히려 다메섹을 전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요. 성령이 성도들을 흩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두루 다니게 했을 때 과연 사도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8장 1절에 보시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왜 그들은 예루살렘을 고수했을까요? 물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적 중심성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의 역사성과 말씀의 전통을 지켜야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유대를 벗어나 이방인들에게 역사할 수 있다? 아직 그들의 상상 밖의 영역이었습니다. 아마도 성령님은 이걸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성도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땅으로 두루 다니는데 너는 왜 예루살렘만 끼고 있냐? 너도 두루 다녀. 아마 베드로도 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장 32절을 보시면 드디어 베드로도 사방으로 두루 다니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래서 우리 지도를 보시면 이 루따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늘 예루살렘에서 저 요빠까지 가는 한 3분의 2 지점에 루따가 있어요. 거기서 애니야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저 요빠에서 이 죽었던 다비다 여 선지자를 살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성령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에게 성령을 선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요빠까지는 괜찮아요. 뭐 유대 지역이니까. 그런데 사마리아를 넘어서 간다? 베드로는 아직 상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 요빠에만 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예요. 베드로야, 너도 성도들 같이 이제 유대를 벗어나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두루 다녀.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사건이에요. 10장 고넬료 사건이에요. 여러분, 고넬료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교회가,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역사와 중심성을 벗어나서 드디어 땅 끝까지 전도하게 된 계기예요. 왜냐? 베드로가 두루 다니다가 고넬료의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주시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역시 지역이라는, 관습이라는, 민족이라는 그 경계를 넘어서 두루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게 성령 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이끄심의 과정은 반드시 인간의 중심성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두 가지는 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끼리끼리를 넘어서게 하고, 너는 우리와 달라 편견을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선택하지 않게 하고, 차이를 두지 않게 하고, 편견 없이 두루 다니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령의 권능은 두루 다니는 것이다. 오늘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두루 연결됩니다. 이게 성령의 권능이었어요. 베드로에게 주신 첫 번째 사건은 고넬료가 환상 중에 그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죠. 이방인도 기도가 응답돼? 이 가이사라는 아까 요바에서 50km 이 사마리아를 넘어 있는 유대의 총독이 거하고 많은 로마의 주둔지가 있던 이방인의 본거지입니다. 고넬료는 이 로마의 군대 장관이에요. 나름 고위직입니다. 근데 그가 로마라는 권력을 넘어서, 종교를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환상이 임하고,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라고 말하는 순간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지역과 문화를 벗어나 욥바의 사람을 보내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 주님, 제가 그래도 로마 군사 고위직인데 어떻게 그 식민지 백성을 초청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나는 그를 통해 너에게 말한다. 고넬료는 내려놓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50km를 넘어서 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과 경계를 넘어 순종합니다.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본 것처럼 베드로 역시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시작한데 보재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수많은 율법에 부정했던 네 발 달린 짐승과 곤충들이 가득합니다. 배고픈데 뭘 먹어야 되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다 잡아먹어. 주님,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데 이걸 다 잡아먹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뭔데? 네가 깨끗하고 선한 걸 알아? 내가, 하나님이 15절이죠.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16절을 보면 이 같은 일이 3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베드로의 꿈에서도 거부감이 강했는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깼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바로 그때 베드로야, 이거야. 함께 기도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했던 그 순종의 역사가 딱 만나죠. 그 순종의 역사는 둘 다 뭐냐? 자신의 문화와 관습과 습관을 내려놓은 고넬료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야, 주님, 저는 이방인인데요, 로마의 백부장인데요. 바로 이 말씀이야.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고
편견을 갖지 마. 두루 다녀. 그래서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28절 이렇게 고백을 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을 너도 알고 우리도 안다. 그런데 내가 억지로 왔어. 사실 왜? 순종해 온 거야. 그래서 나의 경계와 선을 넘어봤어.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말라. 그래서 왔다고. 도대체 무슨 일로 나를 보낸 거야? 보내려고 똑같이 말합니다. 저도 그래서 당신을 불렀어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로마 백부장인되라. 어떻게 베드로가 과연 여기까지 올까요? 근데 유대인을 무시한다고 하는데요. 아니, 나는 그를 통해 말할 거야. 그래서 저도 순종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실 게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 말씀 앞에 저의 직위를, 저의 문화를, 저의 상식을 하나님께 내세우겠습니까? 33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것을 선포했을 때 바로 이때예요. 베드로의 입에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성령의 행하시는 말씀을 토설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고백한 것이 34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외모를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 깨달음이 오는 순간 성령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두루 다니며 사역하던 그 공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그리고 그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37절부터 44절까지 그의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 설교는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36절이에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5번의 사도행전의 설교 중에서 예수님을 만유의 주라고 고백한 적이 여기 처음입니다. 예수님 언제나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유대인의 하나님이었지 만유의 모든 열방과 족속의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37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음은 물론 3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37절에 보시면 그 말씀은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하여 맨 처음에 유대에 두루 전파되었습니다. 유대에 두루. 그래서 베드로는 이 복음의 역사는 유대에 한정한 거예요. 유대에만. 그런데 3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8절을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붓듯이 말씀 보여주시고요, 기름 붓듯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신 게 뭐냐고요? 그래서 예수가 뭘 한다고요? 그가 두루 다니십니다. 이제는 유대 지역뿐 아니라 사마리아 땅으로, 이방 땅으로 두루 다니시면서 억울한 자, 고통받는 자, 억눌린 자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럼 성령의 권능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역의 본질은 뭐냐? 인간이 만든 경계와 담과 범위를 넘어서서 두루 다니신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의 질서와 인간의 질서에 억압받고 있는 포로된 자를, 눈먼 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요, 이제야 안 거예요. 이제야. 자기와 함께 3년 동안 공생을 했던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 땅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가셨구나. 왜 어떻게 이 무시당하는 이방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지, 물 좀 달라 말씀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았는데, 이 사마리아, 세상에서 손가락질 나가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의 사랑 받고 싶어하는 그 예배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그녀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거구나. 그러자 그녀도 물덩이를 버리고 사마리아 땅을 두루 다니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증거합니다. 이게 복음이구나. 두루 다닌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두루 다니는 것. 그래서 이 여인처럼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자신의 감옥, 자신의 경계, 자신의 울타리라는 감옥을 벗어나는구나. 자유함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자유하게 자신을 내던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전파하고 다가가는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유대의 장로들이 그들의 전통으로 예수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어? 예수님은 그러자 두로 지방이라는 이스라엘 가장 북쪽 이방 지역으로 다가가십니다. 그곳에서 한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이 예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다. 베드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해되었어.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 그러나 개들도 밥상에서 자녀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은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이 여인처럼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억압받고 있는 자들이 더 간절히 받는 것이구나. 왜? 사랑이니까요. 사랑은 오히려 그래서 상대가 더 연약할수록, 허물이 많을수록 더욱더 간절합니다. 더욱더 사랑을 흘려냅니다. 그래서 예수는 두루 다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세대 친구가 되셨고,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드셨고, 창녀들과 식탁 교제를 하시면서 유대인들의 정결법을 파괴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사랑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사랑은 사랑인 척하지만 그 본질은 뭐냐면 우리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을 핑계로 자기성을 쌓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순간 다른 사람은 타인이 돼요. 우리 식구, 우리 교인,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학교를 나오고 같이 정치적인 신념을 같은 사람끼리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자기 성을 쌓고 그 성을 쌓는 동시 나와 다른 이를 차별하는 거예요. 자기 감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거늘.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은 그래서 반대예요. 진정한 사랑은 자기성을 먼저 무너뜨리는. 왜요? 두루 다니기 위해서는. 이제야 베드로는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과 본체신데 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이 되셨고 오히려 인간의 종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를 두루 다니시기 위해서예요. 더 천하고 낮고 죄인이 많은 곳으로 사랑을 흘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워놓은 인간의 담과 우리라는 울타리를 다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이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완벽한 사랑, 본질이었어요. 신성이었어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이 완벽한 하나님의 신성의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깨세요. 그리고 성자를 가장 낮은 인간으로 보내세요. 인간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뒤집어 쓰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은 뭘까요? 성령의 권능은 그런 인간의 하나 예수를 더욱더 낮은 곳으로, 눈먼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고달픈 자에게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전파하게 보내시는 거예요. 두루두루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이거는 기독교에 해당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철학이나 역사, 그리고 우리 신학의 모든 사랑의 서적을 읽어보면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완전한 자유라고 정의합니다. 사랑은 완전한 자유예요. 그래서 자기라는 감옥, 나라는 편견, 나라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제한 없이, 조건 없이 다목과 관계의 선을 뛰어넘어 나를 흘려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능력,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 자기성을 무너뜨리기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5년만 같은 지역에 살아도요 지역기회라는 기득권이 생겨요. 10년을 살잖아요. 문화라는 보이지 않는 무시무시한 권력이 생깁니다. 20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전통과 역사라는 강력한 권력이 생겨요. 우리 교회는 136년이잖아요. 네, 유대인들은요 몇천 년이었어요. 몇천 년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만 선민의식이 강했어요. 어떻게 그걸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세상의 왕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모든 종교 권력자들이 로마의 권력까지 함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39절, 십자가에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왜 죽였을까요?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가 그토록 수고해서 헌신해서 만든 우리의 담과 우리의 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죄인과 세리와 차별이 없게 합니다. 그런데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43절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기 위함입니다. 베드로가요, 어떻게, 나는 유대인인데, 나는 주의 제자인데, 그것도 수제자인데, 나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는데 이런 자기의 강력한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자신을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시면서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가 그 사랑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컨텍스트에서 그 사랑이 회복되었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두루 다니기 시작할 때입니다. 성령에 순종하여 자신의 경계와 선을 넘어 차별을 두지 않고 의료를 갖지 않고 내가 선택하지 않고 여기까지야 그 경계와 선을 고집하지 않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만나게 하시는 대로 구석구석 돌아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힘없고 슬프고 죄와 허물이 가득한 곳에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위대한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지 똑똑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요, 십자가의 능력은요, 두루두루 다닌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동교회가 역사적으로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물론 제가 아직 창동에 이제 운영이 안 돼서 4년 반이라 창동의 역사에 잘 알기에는 참 제한적이지만 지금까지 상동의 역사를 공부한 결과 상동이 놀라운 성령의 권능으로 위대하게 사용받았던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스크랜토 선교사님이 그리고 전덕기 목사님이 상동에 갇히지 않고 상동이라는 경계와 선을 뛰어넘어 두루 다녔기 때문입니다. 스크랜토 선교사님은 남대문만 정동에서 가난한 자를 위해 남대문으로 오셨지만 남대문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저기 애옥에 그리고 동대문까지 선교의 영역을 두루두루 넓히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선교사님은 이 상동에서 선교한 목회한 것보다 인천에서 강화에서 수원에서 그리고 원산과 평안과 공주에서 더 많은 시간 가셨고 선교하셨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교회 성도들을 덜 모았습니다. 전도기 목사님도 마찬가지. 왜? 두루두루 다닌 자만이 성령을 경험해요.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사랑의 영은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흘러가는 겁니다. 내리사랑입니다. 한 지역, 한 전통에 붙들리는 사람은 결코 성령의 권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잠시라도 여러분이 생활하는 범주,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의 그 경계,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고 여러분이 다니는 그 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두루두루 다니고 있습니까? 우리 음식도 두루두루 먹어야 되잖아요. 사람도 두루두루 만나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 두루두루 우리 그 경계를 넘어봐야 합니다. 자기가 편안한 것, 익숙한 것에서 탈피해서 생소하고 낮은 곳으로 가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인사하십니까? 두루. 혹시 우리가 몇 사람하고만 늘 하는 이야기 또 반복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성경에서요, 예수님께 와서 축복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인간의 경계와 선과 담을 넘어선 본 자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니까요. 여러분,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남의 지붕까지 뜯어서 예수 앞에 사랑하는 친구를 데려 놓았습니다.
왜 문으로만 들어가야 합니까? 지붕 뚫으면 안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죠.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예수를 따라가 왔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겨본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지역조차 뛰어넘었습니다. 주님, 오실 거 없습니다. 저는 말의 권세를 알아요. 주님, 여기서 우리의 종을 낫다고 선포해 주십시오. 그럼 멀리서도 우리의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멀리 있는 백성, 지역을 뛰어넘어 그 종을 살려주셨습니다. 율법에 부정한 그 혈병 여인도, 나 같은 부정한 자도 예수의 옷깃만 만져도 그 모든 부정함을 이길 수 있다고 믿을 수 이 부정함에서 치유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계와 성과 바운더리를 넘어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왜? 그들은 진짜 사랑을 믿었으니까요. 진짜 사랑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진짜 사랑은 경계를 두지 않고 선을 두지 않으니까요. 진짜 사랑은 흘러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이 길이 되고 모든 사람이 성령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 결과 내가 모든 사람의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요한 웨슬레의 후예입니다. 세계는 우리의 교구다. 오늘 성령께서 복음을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와 하여금 예루살렘을 뛰어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상동을 살리고 싶다면 우리는 상동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상동이라는 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발걸음을 남대문과 수원을 뛰어넘어 케냐로, 스리랑카로, 일본으로, 인도로 세계 구석구석 복음의 빚진 자로서 다녀보아야 합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사도행전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내년에는 선교여행 가요. 케냐에, 스리랑카에, 일본에, 태국에, 인도에 가봐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두루두루 다녀보십시오. 우리 한번 함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옆에 사람과 격려합시다. 두루두루 다녀봅시다. 이렇게 격려할까요? 두루두루 다녀봅시다. 두루두루 다녀봅시다. 여러분, 두루두루 골고루 식사하시고요. 두루두루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걸어보세요. 그렇게 지역과 경계를 넘어보세요. 사랑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두루 다녀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에, 성령의 권능에 붙들린 바다, 위대하게 쓰임받는 모든 상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